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과 또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한다는 이 자체는 그 사람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는데 그 일들을 이루심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내시는 현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다는 그 말 자체는 과연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세옹지마라 해서 화 같으나 복이 되고 복 같으나 화가 되는 것이 인생의 굴레인데, 도대체 우리들의 삶은 어느 정점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 것이냐에 의하여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목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가온 화가 복이 되고 그 복되심이 더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 고민 중에 하나였던 이 문제를 이 본문을 통하여 좀 풀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함께하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있고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고 그러지만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도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뭐했습니까?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디발의 눈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저의 삶을 형통하게 하네? 하나님이 저 삶에 뭔가를 이루시네를 보았단 말이죠. 그러나 당사자인 요셉은 알았을까요? 당사자인 요셉이 알았다면 굉장히 달라지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27장에 가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맞습니다. 이 심한 풍랑에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나타나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 이 배의 모든 승선한 사람들은 다 안전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담대함이 생겼죠. 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몸을 아무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풍랑은 일어났고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10일이 돼도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흔들려 있어도 당사자인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라는 이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 보디발이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봤다면 당사자인 이 요셉이 그걸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있고 그것을 확정하고 있다면 지금의 삶은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별로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보디발은 알고 있는데 왜 당사자는 모를까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함께함을 필요로 한 사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함을 통하여 뭔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이 상황에 있는 요셉이 그걸 알고 그걸 소유함으로 인하여 굉장히 인생에 직면한 이 문제들을 조금은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당사자를 에게 사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안 보이냐 이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어떻게 아십니까? 말은 하는데 못 느끼죠. 말은 하는데 뭐합니까? 설명이 불가능하죠. 말은 하는데 뭐합니까? 그럴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은 있는데 확증하기가 어렵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무슨 의미겠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한다, 비대면을 한다는 이 중요한 차이는 여러분 딴 데 있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예배답지 않아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를 갖춘 데서 예배를 드리면 못 느껴도 하나님 뭔가 계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대면 예배를 더 고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죠, 여러분. 산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만 당사자는 못 느낄 수 있어요. 요셉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뭐한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함께 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우리는 공포하고 우리의 신앙에 출발을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우리들은 뭐한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함께 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할 나갈 만한 어떤 힘을 얻어야 될 그 현장에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지 못하는 답답함들, 뭔가 좀 확장해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들리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힘을 얻을 텐데 그 사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하기는 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본문을 통하여 좀 해결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먼저 4절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자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지금 보디발로부터 뭘 입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뒤에 보면 가정 총무로 세웠다는 은혜를. 맞죠? 정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요셉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 주인이 준 은혜가 뭐냐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을 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요셉은 문장성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시간차로 보면 요셉이 가정 총무라는 직분을 맡자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뭘 줬어요? 어떤 기가 막힌 힘을 주어서 그 힘이 그 사람의
집과 밭에 뭐합니까?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차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총무를 시키는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힘을 주어 또 은혜를 주어 그의 집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했다면 결과는 누가 더 풍성하게 만든 겁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베푼 건 분명한 은혜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하인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유능한 하인이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를 등극시켰다는 자체는 뭔가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직분을 맡겼다는 자체가 은혜라면 이 직분을 맡은 그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인하여 그 집안에 그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그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뤘다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끼친 겁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끼친 겁니까? 대답을 요청한 건 아닌데 전부 다 눈만 말뚱말뚱해갖고 이게 뭐 보고 있는 건지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이렇게 자비와 어떤 선행을 베푸는 건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보디발이 아무리 요셉을 잘 보고 인정하고 뭘 해도 이 사람이 요셉에게 그런 직분을 맡길 때는 뭔가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직분을 맡기면 내게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 어떤 기대가 없거나 어떤 뜻을 이루거나 내게 이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맡길 리는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받을 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유익함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그냥 부어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자리를 어떤 직분을 맡길 때는 그동안 봐왔던 어떤 성실함과 진실함과 열심을 내서 얘에게 맡겨도 실수함이 없이 내가 기대한 이상으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건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투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잘 선별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은 요셉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보디발이 기대한 이상으로 훨씬 능가하는 것들을 이뤘다면 실질적인 말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하여 은혜를 뭐하더라? 얻었더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뭐를 얘기하냐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끼쳤대요. 은혜를 준 게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맞겠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보디발을 통하여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이러면 성립이 돼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21절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3장인데 3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십시오. 39장 21절. 제가 3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뭐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뭔가 필요하면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절하고 있을 때 환관장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풀어내시는 은혜예요. 사람을 통하여 가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렇게 하지만 보디발이 직접 그렇게 베푸는 은혜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저 사람이 이럴 때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뭔가 이윤이 있고 계산이 있고 따지는 것이 있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디발이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고 자기의 이윤을 따라, 자기의 판단을 따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맡겨도 손해가 없다는 생각 속에서 주어졌다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사람을 잘 봤다, 내게 행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건데, 도리어 은혜를 얘기한다면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받은 게 더 많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성경은 거꾸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줬다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자, 그 개념을 기억하시며 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7절 보세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뭐 했어요, 여러분? 눈짓, 무슨 눈짓입니까, 여러분? 내 눈에 티가 들어서 바람 불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묘한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까?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아주 음흉한 눈치를 계속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던져서 실패하면 끝내면 되는데 이 여인이 뭐하냐, 여러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이러자 이 일을 직면한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는가 보세요. 8절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시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뭐합니까?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어찌 그의 아내임을 하겠냐고, 범할 수 있냐고. 지금 요셉이 그 아내를 유혹을 거절하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네? 이 문장을 지금 읽은 거 보면 주인의 의리죠. 주인에 대한 도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 지금 주인에 대한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주인의 신뢰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에게 선행을 베푼 것에 배신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뭐한다? 유혹을 뿌리치는 힘이 생겼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면 요셉에게 그 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미 주인하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인이 기대한 것에 어긋남이 없고, 주인의 요구됨에 벗어남이 없고, 주인이 바라는 것에 배신할 수 없고,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선행에 뭐한다? 보답하기 위하여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또 다른 힘이 하나 생기더란 말이지. 그 힘이 뭐예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붙잡는 힘이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게 하는 힘이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주인이 나에게 기대함을 배신할 수 없는 인간적인 힘이에요. 맞습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셉이 또 하나의 힘을 발휘했어요. 그 일을 또 참을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대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요셉에게도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자기의 삶 속에 끼쳐왔던 힘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그의 삶 속에 끼친 힘일까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표하더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라, 하나님이 동의한 걸 알았더라, 이런 근거는 전혀 없는데 묘하게도 요셉의 마음에 주인이 직접적으로 행했던 그 결과처럼 하나님의 동인이 그에게 어떤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 보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무게가 있더란 말이지. 도대체 이건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요? 도대체 이 힘은 언제 들어온 걸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살고 있는 요셉은 전혀 의식이 없더란 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펴주는지, 하나님이 내게 연약함과 강함을 가지고 살게 하는지, 이 근거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보디발이 끼쳐진 그 은혜로 그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아내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할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이만큼 어떤 영향을 끼쳤기에 그것이 일어나 나도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힘은 무게를 따지지 않은 건 아니지만 동등한 영향력을 끼친 거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이 요셉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십 년을 목회하던 목사님도요, 여러분, 한순간에 깨지는 거 보셨잖아요. 요셉의 형편에서 이 여인의 유혹은 여러분 정말 달콤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역전이 될 수 있어요. 총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서 훨씬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 더 이상 없는 그의 입시잖아요. 자,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언제 하나님은 영향력을 줬습니까? 언제?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39장 2절을 보십시오.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여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공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공간이 어디입니까? 네?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이런 날이.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애굽의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자기는 그 집을 생각할 때 은혜의 집입니까? 고난의 집입니까? 평화가 넘치는 집입니까? 아니면 평화가 깨지고 있는 집입니까? 보디발이 지금 일시키고 있는 그 집, 자기를 인정해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이 그렇게 평화로운 정수는 아니에요.
지위는 올라갔다 해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인정해 준다 해서 그만큼 편안해졌나요?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건 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요셉은 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의식이 없어요. 별로 보이지도 않고. 물론 자기가 일할 때 유난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의식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꼈더라, 알았더라, 그런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고, 힘든 삶을 살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이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섬기고 있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보디발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1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의 지위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친위 대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5분밖에 남았으면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친위 대장 하면 경비대장, 경호대장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경호대장 집에 감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비대장 집에 감옥이 왜 있죠? 감옥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39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자, 3절, 40장 3절 보세요. 40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친위대장 집에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은 특별하게도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보디발이 지금의 지위는 여러분, 어쩌면 근위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형 집행원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그 본문에 이 사람의 지위를 표하고 있는 히브리 말로 타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바오라는 단어는 여러분, 학살하다, 도륙하다, 도살하다는 뜻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집이 감옥을 두고 죄수를 가둘 만한 여유가 있는 집, 큰 집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잡혀와 억울하게 일하고 있는 요셉이 조금 생활이 안정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염두할 게 뭘까요, 여러분? 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다면 내가 이 집에서 인정받고 살겠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도망갈 생각을 할까요? 근데 요셉이 총리로 가고, 총무가 되고 인정받았다면 이 사람은 도망갈 생각보다는 뭐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그것이 신앙의 힘? 주인이 나를 잘 봐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제 개인 생각은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집안의 분위기, 살벌하기 짝이 없는 분위기. 하루아침에 높은 권세에 있던 사람이 뚝 떨어져서 죄수가 되는 그 모습들. 어제까지 살고 있던 사람이 아침에 이슬에서 뭐합니까? 잘려나가는 모습들. 그 두려움이 뭐하더라? 그의 삶에 충실함을 이루더란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 충실함 속에 하나님이 뭐하세요? 함께 하세요. 나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두려움이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생기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갖게 되더라지.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더 큰 문제가 직면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사실, 팩트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꾸리고 내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누가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내가 요셉이 겪고 있는 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괴로움이고 환난이고 핍박이지만 나도 모르게 그 환난 속에 내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그 자리 잡음이 아무런 의식 속에서 존재한 건 아니었는데 여인이 나를 유혹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 한더라? 입술이 열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할 수 있겠냐라고 말이 툭 튀어나오더란 말이지. 그 두려움이 그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는 역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지금의 나의 모습이 사실이에요. 겪는 것이 진실이고 그러나 내 삶은 누가 증명한다고요, 여러분? 진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하나 보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3절서부터 여러분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증명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상하고 우아하고 화려하고 좋은 거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렸어, 내가 비참했어, 내가 배고팠어, 내가 매를 맞았어, 내가 감옥에 갔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란 말이지. 에? 요셉이 이 보디발이 너무 두려워 도망갈 생각조차 못하고 그 집에서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은혜더란 말이지. 왜? 그 집에 있어야지만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야지만 어디로 갑니까? 총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거기에 붙잡아 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곳으로 못 간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불행함이 아니에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나는 왜 못 가는가라고 한탄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두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절망감도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게 하신 과정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란 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란 말이지. 우리는 누가 증명해요?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이며 긍휼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고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이루고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내가 생각지 못한 주님의 담대한 말씀을 입술을 통하여 가슴에 품었던 것을 토하게 하시는 그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는 이 놀라움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된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여 누구보다도 편한 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핍박이, 때로는 아버지 곤고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현장에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증명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머릿속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